우리가 이미 역대기 상하 책을 다 읽었는데 오늘은 그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과 그 제목이 역대기 재건 세대의 선물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재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을 때가 있습니다. 1960년대 그때 아마 가장 많이 쓰지 않았을까. 50년대 전쟁의 참화를 겪고 이 땅의 모든 산업 기반이,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60년대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재건하자, 이 나라를 재건하자, 그래서 재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이후에, 바빌론 포로를 거치고 돌아온 이후에 바로 그 나라를 재건하던 시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역대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또 누가 썼는가, 어디에서 썼는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마지막 구절 36장 22절 23절, 바로 이 구절과 그 다음 장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우리가 에스라서도 지난 주간에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1장 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가 칙령을 내려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야기를, 첫 구절은 그 말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에스라는 우리가 그 쓴 저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분명히 밝혀져 있잖아요.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에스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에스라의 첫 부분과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떠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똑같은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쭉 같이 연결해서 보다 보면 이 같은 사람이 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보다 더 유사한 게 역대기, 역대하하고 에스라 1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2차 포로교황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의 무너져 있는 모습들, 그 심령과 신앙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여 그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이어서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 게 에스라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부르잖아요. 에스라가 먼저 돌아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펴서 그들에게 가르침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서서 말씀을 받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만 듣고 우리가 마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들었던 그들이 그 다음 날 또 모이고 그 다음 날 또 모이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 7장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그가 읽고 또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였는데, 느헤미야 때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게 거룩한 부흥 운동으로, 수문학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때 그 백성들 가운데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부터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까지 그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중심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는 그 장면부터, 족보를 기록하고 그가 죽는 장면부터 바로 사울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여서 역대상의 대부분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왕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던 왕이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왕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풍요와 그 번영을 가져다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재건의 복을 주셨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중요한 게,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여 갈 때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가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금 그 이후에 악한 왕들이 등장하여서 나라가 망하여 갈 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동안 지키지 않던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여서 온 백성이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시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가 되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던 거죠. 그 역사관이 이어지는 게 레위기로부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율례와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되고 번영하고, 그리고 날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배골지 아니하고 풍성함으로 전쟁을 겪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떠나면 그들에게 3단계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가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할 것이고, 경제적인 그렇게 기근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진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수탈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외세와 싸우는 겁니다. 민족끼리 서로 갈등하고, 외세가 개입해서 그들이 그렇게 곡식을 거둘 때 와서 수탈하여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파종한 것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뽑아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흉년도 있었고 수탈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 그들이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3단계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그들이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장면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쓰여진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훈련되어지면 이제 그 형벌을 다 받고 그들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게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다시금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아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요약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왕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졌던 이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책이 역대기 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선물 1, 열왕기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벌과 함께 열왕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해 훈련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재교육받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않은 날수대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 즉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역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선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그 땅 그냥 주고 물질을 주고 잘 살게 하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몰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죽고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냐? 모세 오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죄송합니다. 민수기가 빠졌네요. 5권의 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창세기에 보면 그 계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시민의 법을 바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계명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승리하잖아요. 그 땅을 얻고 대적들을 이기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흐릿하여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침범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금 점령하여서 호세아 왕 때 그들을 완전히 그 땅 가운데서 쫓아내어 버리죠. 이게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것을 열왕기 상하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침입을 물리치고 다시금 생존하고 다시금 부흥하였는데 결국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 뒤에 보면 BC 586년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기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여서 주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기록하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나라가 망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책을 주면서 너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알라.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를 알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선물이었다. 그 징계, 포로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징계였다라고 하면 선물은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비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70년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심판의 의미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내 방법대로 땅을 살면서 하려고 하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여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의 기한에 대하여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극성하여도 70년이 넘게 번성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이 네 가지 의미가 확증되어져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였는데 그 70년이 되어져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 징계를 다 끝내고 그 속에서 그 땅이 이제 안식을 취한 연후에 제국이 끝나버리고 바빌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역대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물 2 역대기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회당을 만들어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교육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70년이 끝나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열왕기가 이스라엘 왕정 500년 전체의 역사라면 역대기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제외한 다윗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남유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해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죠. 첫 번째가 역사 교육이고, 그게 민족혼을 가르치고 우리가 지나왔던 순환의 역사까지도 숨기지 않고 가르치는 것.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아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어느 조상 누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 역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들어갈 때 주신 책이 열왕기 상하고 바로 나오면서 주신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물론 원래 책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이 굵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것을 구분하여서 상하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편지글들은 2편이기 때문에 무슨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편지를 2번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전서, 후서 또는 3번 보내면 1서, 2서, 3서인데 구약에 나오는 상하는 이게 원래 한 권인데 길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하여서 중간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또 열왕기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들어갈 때 쓴 책이 열왕기였고 나올 때 쓴 책이 역대기였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비슷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상세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열왕기 상하의 방식은 뭐냐면은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더 읽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남한의 역사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정통성이 바로 이 남쪽 유다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하여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계보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역대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역대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던 왕들, 그들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때 있었던 재앙에 대하여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자 하였던 그 사람들, 그때 그를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었던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였음을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열왕기상하는 보다 역사책에 가깝다라고 하면, 역대기는 관점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의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역사책이 역대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볼게, 그네를 타는데 그네를 재미있게 또 앞으로 신나게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죠? 그네를 뒤로 많이 당겼다가 밀면은 앞으로 더 신나게, 더 멀리 힘차게 나아가고 더 재밌게 탈 수가 있잖아요. 역사도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는데, 어떤 때 그들이 이와 같이 무미건조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뒤로 당기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흥의 일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바로 그렇게 앞뒤로 가는 과정이 나오지요. 역대기 같은 경우는 포로 이후에 뒤로 더 심하게 당겼다가 앞으로, 그 다음 돌아온 백성들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때는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왕이 이 땅에 있는 가장 번영하였던 시대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돌아온 백성들은 왕도 아닙니다. 식민지에서 모두 다 잃어버리고 포로 되었다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시일반하여서 이방 민족의 공격과 박해와 모함 가운데서 울면서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다. 가장 순결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던 때였다.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데 그들이 서로를 그렇게 보듬으면서 그 어려움의 시대를 견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역대기 처음 부분에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족보입니다. 여기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새벽 시간에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갑자기 또 이제 지루하고 힘든 구절이 나오는데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부분은 그래도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인데 뒤에 오면 유다인의 그 유대 지파의 그 계보, 또 레위인들의 계보를 기록할 때는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의 복이 어느 집안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어졌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족보라고 하는 건 뭐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이 어떻게 계승되어졌는가,
그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약속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먼저 탈락하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서가 탈락합니다. 에돔 족속을 이루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서 그 복이 계승되어졌던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과 유다의 족보가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다. 그 계보가 정통성이 유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돌아왔던, 사실은 에스라 같은 사람도 제사장 계보의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과 함께 그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멸망했지만 바로 그들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왔던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냐? 요셉 지파입니다. 북쪽의 다른 지파들은 다 지리멸렬하여서 뭐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시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다가 재건되어질 때 돌아와서 같이 참여하였던 것을 기록하여 놓고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사람들, 요셉의 그 자손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유다가 그 중심에서 쓰임 받고, 그 속에 보면은 바로 이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어떤 왕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영과 안정을 주었는가, 이걸 잘 주목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 속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 4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꿈같은 과거의 영광은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울의 통치 40년을 생략하고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의 법과 공의를 행한 왕으로 천년 역사에 남을 모범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첫 장면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과 그때의 감격, 언약궤를 안치한 후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했으며 성전 설계도를 비롯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어 성전을 건축하게 했음을 강조합니다. 예,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던 시대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나단 선지자 앞에도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겸비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가 내가 최고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도 긴장이 풀어졌을 때 잘못하고 실수하였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를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 상하에서 가장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였던 왕들에 대하여 표현할 때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였고, 죄악이 있었지만 죄에 대하여 회개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수많은 시편이 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송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다. 특별히 다윗이 하였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거죠. 재앙의 때에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을 짓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땅이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땅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알고 그가 멈추어 섭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여 놓고 그가 꿈꾸던 성전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자기의 대를 이은 솔로몬에게 부탁하였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 나처럼 때가 묻지 아니하였을 때 사람들의 피가 묻지 않은 손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먼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에게 부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일의 대부분은 다윗이 준비하여 놓았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를 성경에 보면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했던 거죠.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왕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명의 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하여 놓고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귀중히 여겼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짓기를 준비하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절정기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말기에 그의 실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에게 정통성이 이어질 수 있었고 망하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있어서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잊혀져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여서 온 백성이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바로 그 북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려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같이 하여 지키자 하였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시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이후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당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또 악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졌는데 그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잖아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던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이 후패하게 버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성전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고 자기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행하였던 게 뭐냐? 바로 히스기야 때 했던 것처럼 유월절 절기를 전 국가적인 절기로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보고 안식일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바로 그를 의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을
그래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를 그들이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에 대한 높은 충성도입니다.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왕이 이 4명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기 속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야기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역대하 1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을 황금기로 이끈 솔로몬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어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태워지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며 이후 헤롯에 의해 큰 규모로 다시 증축되어진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역대기는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역대 왕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신앙 개혁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 이야기를 역대하 34, 35장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 그 왕의 시대에 그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고 위기 가운데에서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대기 상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대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솔로몬, 히스기야 그 이야기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축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 나라가 왜 갈라지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들을 역대기에 보면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게 된 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요시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왜 허망하게 죽게 되어졌는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돌아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끌려갔던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바로 이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하지 않고 회복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 믿음을 지켜서 정치계에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되어졌던 게 예레미야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첫 번째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품고 왔던 게 뭐냐? 이 에스겔의 편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절망으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에 세워질 성전에 대하여 보여주시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거룩한 물이 흘러서 그 땅을 살리고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그가 상세하게 그려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 조감도를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쪽에 바로 그 역사책이 들려져 있었는데 에스라가 썼던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었던 거죠. 느헤미야 그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구약에 잊혀졌던 그 율법서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왕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애통하게 여기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도다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자 꿈꾸면서 바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미 읽었던 이야기들인데 한번 이렇게 정리하여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축복하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복 주시는 기업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선동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택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도 갈라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나라, 다시금 그 영광의 시대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